미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애들을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놀이시설을 가보셨나요? 저는 버지니아에 와서 그 국립공원에 갔는데 저 미로에 노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지 않고 애들 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때 애들이 갔다 너무 짧고 재미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미로의 그 놀이는 그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끝을 알 수 없고 목적지를 자세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미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로마에 가면 카타쿰이라고 있어요. 카타쿰이라는 것은 낮은 언덕의 코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기 500년대 또 같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죽을 때 다 그들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해서 그 로마의 그 장례 문화는 태워서 이렇게 화장하는 문화였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 초기 기독교 유대인들은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해서 태우지 않고 묻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유럽에서 원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흙을 파서 그냥 집어넣는 그런 형식의 유대인들의 문화가 유럽으로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카타쿰이라는 그것을 가보게 되면 땅 위로 와야 되는데 땅 밑으로 계속 파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 벽을 파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무덤들이 로마 그 카타쿰이라는 지역에서 그 미로처럼 돼가지고 16세기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갈 때 관광 가이드가 주의를 하더라고요. 제한된 그 카타쿰 그 관광지 외에 길을 벗어나면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절대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지금 발굴되지 않는 그 미로가 계속 아래로 더 있기 때문에 절대 관광을 허락한 그 범위 내에서 이 미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카타쿰 안에 그 관광 가이드가 이야기해서,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한 번 그 다른 길로 가서 찾지 못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 카타쿰에. 그 정도로 그 미로를 찾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보면 그 미로 안에 사람이 딱 들어가 있으면 쉽게 찾지는 어렵지만 이 하늘에서 보면 상당히 찾기가 쉬운 것이 바로 미로의 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이 땅에서 찾기는, 목적지는 결국은 갈 수 있겠지만 쉽게 찾기라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보신 이 땅은 바로 목적지가 바로 보이는 이제 그런 삶. 그래서 이 목적지를 찾아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 경험, 생각,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논리랄지 이런 것들이 다 조합해서 뭐가 되냐면 지혜로서 마음에서 표출을 된다,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지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혜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몇 명 학생들을 한 5, 6, 7살짜리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늘 경쟁이나 하듯이 계속 그 애들에게 뭔가를, 많은 경험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많은 경험. 그래서 왜냐하면 지혜는 경험과 지식과 학식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을 심어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나 하듯이 누가 수영장 간다면 이 사람 수영장 나도 가야 되겠다. 골프 레슨을 한다면 이 사람 나도 골프 레슨을 해야겠다. 테니스를 한다면 나도 테니스를 해야 되겠다. 애들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하겠다면 바이올린, 피아노를 한다면 피아노. 그러니까 2, 3사람의 학부모만 모이면 계속 정보 교환이 뭐냐면 어떤 학원에 다니냐, 뭘 배우고 있느냐,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모들한테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지혜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험과 학식과 지식을 통해서 지혜가 발생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는데 바로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가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듯이 이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듯이 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듯이 마치 어렸을 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직 영적인 것에는 준비하지 않고 오직 테니스 레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일은 교회 가지 않고 어디 가냐면 골프 레슨을 가네. 골프 레슨 얼마요? 10번 받는데 800불이에요. 800불. 그러면서 그 정보를 그래 800 싸네. 그럼 나도 거기에 가야 되겠지. 막 이런 정보만 나눈다는 거죠.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편향된 지혜다. 편향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편협된 사람을 볼 때 답답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렇게 답답하다면 하늘에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인생들이 마치 이 미로 속에서 헤매 있는 걸 보면 답답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지혜자들이 구해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한 지혜는 무엇을 도출하고 무엇을 나타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제 앞에 모든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을 앞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빛된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너희는 빛이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된 것처럼 너희도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너희는 지혜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복음 증거하라 그러지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순결하게 하라.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크게 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 이것을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쉽게 표현하지 않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지혜를 활용해서 나쁘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쁘게. 그리고 지혜를 활용해서 좋게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를 사용하되 어떻게 하라? 순결하게 사용해야 된다. 순결한 마음, innocent, 순결한 마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상징되는 사탄이 되란 말이 아니라 그 사탄에게 있는 그 강교한 좀 지혜롭게 보이는 그 현명함이 아닌 뭔가 악한 모습 속에 지혜가 발휘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서 그 아담과 하와를 정말 템테이션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 지혜가 말솜씨잖아요. 마치 그렇게 지혜를 악하게 사용하듯이 그 지혜를 선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이제 이 말은 세월을 쓰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히 이 말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Look, 시작.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 not as unwise but as wise. 그 다음, 그렇죠.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좋은 데 사용하라고, 시간을 아끼라고 분위기가 다르죠. 예?
정말 아껴 써야 되겠다 시간을. 이제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좋은데 사용하라고 틀리단 말이에요. 좋은데 사용하라. 때가 악하다.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야 되기, 악하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역할을 지혜 있는 자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이 시간을 좋은 데 계속 써야 된다. 이 좋은 데가 뭐냐? 지혜 있는 삶인데, 지혜 있는 삶이 뭐냐? 바로 빛된 삶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 있는 삶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계속해서 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잘 써라. 악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계속 비치지 않으면 악이 점점 관영해진다. 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이 악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이. 선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를 빛을 비추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 곧 좋은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악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선한 곳에 사용하는 것. 그럼 악한 곳이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는 뭐예요? 지혜의 반대말입니다. 지혜의 반대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제 이 이야기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듣고 이해가 안 되면 퀘스천을 만들어서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러니까 understand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적인 표현 under, 아래란 말이에요. 아래서 쓴다 이 말이에요. 아래서 쓴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를 놓쳐버렸다.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패턴을 놓쳐버렸다. 뭘 통해서? 알코올을 통해서. 알코올은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모든 것들을 흐리하게 만들어버려요. 말도 흐리하게 하고 생각도 흐리하게 만들어버리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교회 처음 다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연결됐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그런데 저 소식을 듣고 내 친구한테 제 연락처를 카톡을 연결시켜 달라가지고 저를 연결했는데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술만 먹고. 맨정신으로는 전화를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 받았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딸 자랑 계속 딸 이야기만 하는 거야. 딸 이야기만. 딸이 어쨌는데 뭐 해군 사관학교를 뭐 어땠는데 계속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술하면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보통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고, 음주를 통해서 폭력이 일어나고, 음주를 통해서
성폭력이 발생할 때도 많고, 이렇게 이 술로 인해서 발생되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로마 시대에 그 이방 문화에 있어서 술은 뭘로 많이 비유되었냐면 신과 접선을 하는 그러한 용도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방 신들은 그냥 맨 정신으로는 신을 접선할 수 없고, 술이라는 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이성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그 절제되지 않는 이런 마인드와 생각과 이런 모습 가운데 신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방탕하는 것이다, 그럼 바르지 못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방탕, 너의 기준점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정말 이 참된 지혜, 주의 뜻을 알려면, 또한 신을 만나려면 술을 먹어서 알코올에 중독돼서 나의 의지가 아닌 술의 알코올의 그 다스림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그러니까 이 지혜는 계속해서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어떠한 생각과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지식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삼위일체 가운데로 계속 인도합니다. 참된 지혜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거 임페라티브라고 해서 명령하란 말입니다. 명령. 자, 성령을 받으라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는 명령어적으로 나오는 것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그랬지 성령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성령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방법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절대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찬양할 때. 그런데 이 성령은 내가 컨트롤해서 받고 싶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의 성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왜 또 성령 충만하라고 이렇게 하나,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여기서 성령 충만하라 이 말과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골로새 3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연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주의 뜻을 구별하는 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과거에 시작.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들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됐다. 예전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곧 성령에 충만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할 때 주체자가 누구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게, 성령 이리 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그래서 그 요청은 뭘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을 깨달음으로 성령이 내게 왔다는 것도 인식하게 돼. 여러 가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과정.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죠. 뭐 방언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또 사도행전에서의 의미고 여기서의 의미는 방언을 막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이렇게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도 거짓 방언이 있습니다. 또 방언도 그 사람의 캐릭터가 바뀌지 않은데도 그냥 입만 텅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삶이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변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진실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어떤 은사의 측면에서 하나지 그것을 정말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은사 중에 하나를 받았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한다면 가는 신앙을 가졌구나.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인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살면서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이렇게 불편함과 트러블로 이렇게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80%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장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내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나의 잘못이지. 내가 너무 이렇게 했을까? 내가 말을 잘못했을까? 이러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비평하면서 자기의 그 생각, 전혀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때로는 내 스스로가 자기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믿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 물리치는 것이 바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끊임없이 갈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불편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지키신다고 하셨어.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 이런 말씀들을 끝끝내 붙잡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배 생활이나 찬양 생활에 하루 오늘 반짝했다가 내일 죽고 가끔 가다가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컨티뉴 꾸준히 하는 것.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가 나오지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묵상을 계속 하든지 꾸준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단 하루 어떠한 시즌, 어떠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 곧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혜의 근본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기가 시작. 아기가 자라매 강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뭘 발견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발견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지혜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지혜의 삶.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지혜로웠고 지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이때가 언제일까요? 52절에 12살 때부터 12살.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풍성하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야 될 분이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바로 어떤 삶이 되냐면 지혜의 삶입니다. 이것을 누가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와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공동체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한 신령한 노래, 이제 신령한 노래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해서 하는 노래다, 방언 찬양을 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그 맞는 말인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령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노래,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을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서로 혼자만 말고요, 혼자 말고 개인적인 묵상이 필요하지만 공동체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예배라고 하면 공예배라고 합니다. 공예배. 각 교회마다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언제 우리 공동체가 서로 화답하면서 함께 예배할까?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예배드리자. 우리 금요일날 예배드리자. 우리 주일날은 온 크리스찬들이 세운 공예배예요. 기독교 공동체 전체가 이 주일날 사바스데이 말고 이 노스데이, 이 주일을 우리 전체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서로 화답하고 예배드리는 날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전 크리스찬들이 공예배로 드리는 것이 주일이라면 나머지 수요 예배랄지 여타 예배는 각 교회에서 공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공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처치 멤버들이 우리는 이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찬양하자 해서 공예배예요. 공예배. 처치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참석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공예배를 처치 멤버들이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처치 멤버들이라면 그 정한 것에 순종해서 같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너무 개인적이지도 않아요. 또 성령 충만한 너무 공동체적이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을 잘 조화롭게 하는 것이 참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요새 문제가 뭡니까? 다 개인적으로 놀려고 해요. 예배도 유튜브 보고 그냥 혼자 드리려고 해요.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떠한 그 목사나 장로나 이런 교회의 그 직분자들로부터 케어링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니나 나랑 뭐가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다 무시하려고 해요. 혼자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혼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고 지체는 모두가 한 바디고 서로 상호 보완, 상호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예요.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성도가 잘못되면 권사님이 가서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써요. 그래서 그 권면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 바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 목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잘 선포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살고, 또한 가족 공동체와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가면 불편하거든요. 가면 또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요. 희생이 너무 많이 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며 찬송하며 범사의 모든 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거 정말 좋은 말인데 저거 왜 사운드가 저렇게 나오죠? 피차 복종한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형제간에 정말 복종합니다. 이 복종한단 말은 우리 어떤 말이냐면, 우리 레버런스라고 이름을 아세요? 레버런드. 주로 레버런드라고 아세요, 여러분?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목사를 칭할 때 패스터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레버런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존칭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방송에서 막 목사님들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비추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게 난리를 칩니다. 그냥 절에는 스는 끝까지 뭐예요? 절에 있는 스는 끝까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있어서 이해가 안 돼요? 절에 있는 스는 끝까지 여러분 앞에 있어서 뭐예요? 스님입니다. 스님. 근데 목사는 좀만 틀어지면 목사가 돼버려 바로. 맞아요. 목사 직분입니다. 그러나 피차 복종하라가 레버런스란 말이에요. 레버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성도들 안에 서로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한 사람, 예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대하고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셨는데 저 영혼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영혼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대부분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누구 집사, 걔 집사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너무 쉽게 그 목사, 누구 목사? 아니, 그래 괜찮아요. 그렇게 불러도. 그런데 예수님을 좀 경외한다면 예수님이 세운 질서를 어떻게 해요? 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연약해 보이고 좀 힘없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세웠다는 질서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만 레버런스라고 부른 거예요. 레버런드. 목사는 레버런드라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submitting to another out of 뭐라고요? 뭐라고 써있어요? reverence.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예수를 너가 믿는다면, 예수를 정말 경외한다면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라.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reverence라 해요. reverence. 서로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기독교의 변증은 누가 했냐면 기독교인들이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개독교 한다고 해서 따라서 아이고 교회는 개독교 아니다.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따져보면 기독교인들이 나아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된다 어떤다 하더라도 딱 실제로 비교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요. 교회가 세상을 안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정말 이렇게 조용히 돕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는데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들이 많이 돕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가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또 세상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된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돕는 일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이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보통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뭘 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2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 이것이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한 곧 지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그리고 절대 성령의 인도하심을 멸시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로 계속 어디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언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상하게 끼리끼리 노는 문화라고 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 늘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꼭 그 부류로 모여들어요.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모여들고. 그런데 여러분, 늘 부정적인 그룹과 긍정적인 그룹이 있다면 그냥 생각 없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갈 것도 아니고 생각 없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결정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 기준은 바로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혜자가 가는 길인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걸 쉽게 갈 수 있냐? 그래서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말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 rejoice가 먼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쁨은 기도가 될 때 기쁨이 일어나고 또 감사가 되는 경우가 저는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기도하고 나면 그 어려운 것이 감사로 이렇게 바뀌게 내 마음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 감사가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여러분 머물러야 됩니다. 또한 오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배를 통해서 상호 책임, 상호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제도를 바로 성령님이 우리 견인이라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딱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 안의 제도나 모든 말씀이나 모든 관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화된 백성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 그것을 읽고 우리가 나의 고집, 이방인들이 취하는 그러한 술 취한 것 방탕에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컴퓨터가 지금 오케이. 볼륨이 그러면 사운드가 이렇게 뮤트가 됐다고 합니다. 뮤트가 안 풀어져요? 네, 오케이, 땡큐. 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반주 없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자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지혜자 되신 하나님, 지혜자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자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외면하지 않고 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를 내려놓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에 입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저희가 참된 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풍성히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고 넘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쫓아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또한 주신 재물을 헌금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